제가 한 요 며칠 전에 어, 이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됐어요. 어, 음, 제 마음에 어떤 내 주변의 이웃들이나 또 하나님 앞에 진리를 음, 사모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입장에 있는 저의 지체들이 이제 많이 있죠. 음, 그런 분들의 어떤 연약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조명이 되고 비춰지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좀 상심이 왔어요. 슬픔이. 음, 많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알았을 때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쁨의 삶들이 이제 지속이 될 수 있는데, 많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지 못한 입장들이 이제 자주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는 또 있어요. 그런 관계나 어떤 이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이나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뜻을 고집하면서 그 축복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 삶에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의 이웃들의 삶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떤 슬픔들이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제가 이제 제게 어떤 기도를 하게 하냐면은, 음, 예를 들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오해하고 어, 아버지의 자기에게 상속할 부분을 이제 받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이 전 말을 다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탕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 그 끝에도 알고 결말도 알기 때문에 큰 어떤 어,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염려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 어떤 축복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탕자가 만약에 탕자와 같은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대부분 잘못된 곳에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 그렇지 못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 바른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바른 교훈을 어, 우리는 많이 어떤 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거나 이러질 않고 비난하는 쪽이라든지 어떤 육신의 어떤 입장에서 일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사단의 정신에 이제 연합하는 거겠죠. 저도 많은 부분 기도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범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럴 때 자꾸 그 부분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니까 내 마음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이나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참여함으로써 영생의 맛을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 그런 부분들에서 전혀 너무 이제 이렇게 음, 좀 왜곡된 어떤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그 사모함을 주셨어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했는데, 그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그런 형편이 자꾸 부각이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어, 예수님이라면은
우리의 어떤 상태가 육신에 있는 지금 상태가 상자의 어떤 우리는 어떤 축복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받아들였다고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있지만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체험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체험에서는 많은 부분 그 약속의 어떤 증거라든지 실제의 어떤 그 맛을 보고 가는 어떤 입장에서는 어, 우리가 많이 손해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축복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일들을 섭리 가운데 하시고 지금 지성소에서 한 오락이라도 어떤 희망이 있는 그 영혼들에게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낙심 중에 하시는 게 아니라 전능자는 우리가 아무리 사단에게 정신적으로 속박되어 있고 기만되어 있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낙심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가능성으로 전능자의 그 손길로 일하실 텐데 나도 그 하나님의 중보하심에 연합해서 내 지체들 중에서 내 이웃들 중에서 저런 외관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는 이런 낙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중보의 기도에 내가 연합하고 싶다. 이 기도를 드리게 하셨어요. 며칠간 그 상심 가운데서 계속 그런 기도를 드리게 이제 하셨고 더 간절함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어제 이제 저희 한국 시간으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아침에 이제 어떤 일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것을 제 마음에 이제 증거로 주셨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저희 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영적으로 아주 많은 씨름 중에 계세요. 그동안 한 2년 정도 회심을 체험을 하고 많은 어떤 불신이라든지 회의적인 사고에 갇혀 있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회심의 체험과 여러 가지 어떤 성령의 열매들을 맛보면서 한 1, 2개월 상간 전에 더 큰 화평과 희락과 평안을 맛보게 하시면서 정말 맑은 하늘에 먹구름 하나 없는 그런 화창한 어떤 그 축복을 마음에 맛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요 일이 이렇게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런 간절함과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렇게 또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남편하고 제가 요 마음으로 이 기쁨으로 연합돼서 우리 가정을 통로로 또 하나님의 그 체험적인 어떤 그 빛을 나눌 수 있게 하시려나 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졌었어요. 근데 그런 체험을 몇 개월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한 1개월 전쯤에 아주 큰 어떤 영적 투쟁이 남편에게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한 1개월 동안 제 남편을 제가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하늘의 빛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위로를 주는 그 입장에서 지켜봤을 때 본인은 그 흑암의 그 중심에 있을 때는 그 전에 맛봤던 평강과 그 하나님의 기쁨이 아무리 클지라도 영적 투쟁이 있는 그 국면의 중심에서는 사단은 이 믿음의 시련 동안에 목적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단절을 완전한 단절을 목적으로 흑암을 뿌리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죠. 저도 이제 그런 투쟁들을 자주 겪었었고 과거에 그 투쟁의 끝을 저는 맛본 입장이지만 그래도 지금 어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떤 믿음의 시련들이 허락이 될 때 같은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게 말 그대로 이 시련이라는 건 믿음의 시련이거든요. 믿음의 시련.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또 그 약속의 축복을 맛본 그 근간을 토대로 해가지고 더 강한 믿음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그 시련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사단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흑암의 그 빛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과거에 어떤 많은 2년 동안에 1, 2년 동안에 이런 흑암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런 맛을 봤지만 지금 당하는 것은 더 크고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로 이르러 오는 그 소망을 붙들고 했던 이전의 싸움하고는 달리 엄청나게 치열한 여 입장에서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남편이 당하는 어떤 마음의 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남편이 저는 요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곁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아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하고는 달리.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계속 나누지만 우리의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다면요, 우리 이 육신이라는 이 입장에 있는 상태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사단이 뿌리는 그 흑암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만 참 빛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 배운 바대로 그 말씀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만 잠잠히 더 바라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 중심에 있을 때는. 근데 사단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내 방법을 부추기기 위해서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고. 불신이 올라와도 불신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또 하나님이 깨우쳐주면 또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남편에게 지금 그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잠잠히 자기를 신뢰하면서 철저하게 내가 나를 신뢰할 것이 하나님의 일에 나를 신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가르치시더라고요. 철저히 나의 부족과 나의 무가치함과 속절없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거를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요 터널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하고 온전한 인내를 구비하는 사람들은 요 터널 끝에 이르러 오는 화평과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요 믿음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 인내 가운데서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참 평강과 기쁨을 맛본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또 그런 시련들이 있을 때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사단이 그 흑암의 저편에 먹구름 뒤에 햇빛이 밝은 햇빛이 여전히 떠 있는 것들을 실제의 삶 가운데서 체험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면 더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데 어쨌든 남편이 이런 일 가운데서 어제 안식일인데 저희는요 이제 저희는요 경북에 살고 있는데 구미에 교회에 가서 안식일 예배를 이렇게 교우들하고 이렇게 안식일에 출석을 해서 하는데 안식일 교과가 10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한 9시 30분쯤에는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남편의 아침에 어떤 그 상태라든지 그걸 주시하게 보잖아요. 이분의 마음이 어떨지. 제 마음은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남편에게 내 어떤 부족이나 허물로 불갑을 더 어떤 시험 가운데 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위로의 통로만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기대들을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기력이 없고 너무 힘들어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옷을 입고 준비를 이제 씻고 준비를 이제 했는데 보니까는 시간이 돼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저 안쪽 방에서 잠깐 누워 있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누우셨겠지만은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어떤 그 투쟁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쉬게 하고 싶어요. 안식일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 좀 쉬게 하고 싶어서 깨우지 않고 이제 조용히 이제 나와서 제가 이제 그 구미교회 단톡방에다가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안식일 교과 순서에는 참여를 못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톡에 올리고 나서 혼자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게 어제 그 안식일에 잡혀 있었던 우리 아버님이 병중에 계시고 요 근처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음, 저희 조카가 이게 우리 아버님의 이제 손자죠. 손자하고 손자 며느리가 어, 제가 이제 아버님 할아버지가 언제 잠드실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뵈라 이렇게 얼마 전에 얘기를 했더니 그걸 기억을 하고 어, 그분들은 이제 안식일을 모르고 신앙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요구는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음, 휴가를 이제 여름 휴가를 하는데 그 휴가 때 찾아뵙겠다고 하는데 안식일에 이제 찾아뵙겠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분들을 원하는 시간이 11시 30분이라 그래서 이제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어, 11시 30분 때는 없고 그 이전 시간을 잡는 과정에서 저는 11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정을 잡아놓고 또 그 조카한테도 11시라고 시간을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오늘 이게 안식일 아침, 토요일 아침 11시에 맞춰서 이렇게 오고 코로나 사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시가 아니라 한 15분이나 20분 전에 또 와야 되기 때문에 한 10시 한 10분 정도까지는 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근데 이제 그런 일을 진행을 할 때도 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 어, 내 유익이나 어떤 내 오름으로 막 이끌려고 하는 기질이 저는 예전에 강했는데 점점 그 상대를 채울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밤늦게 이제 일을 끝나고 또 야식을 먹고 이렇게 자고 나면 몸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카의 어떤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이렇게 11시 30분도 이 사람들한테는 힘든 시간인데 땡겼는데 11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남편 그런 입장에서 제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분들을 생각을 하게 하면서 오늘 그 일들이 있을 거라는 음, 그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코로나 비용을 그분들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비용을 이제 내야 되는데 그 손님들이 오면은 코로나 비용을 그분들한테 이제 부과시키지 말고 저희 병원비에다가 이렇게 포함을 시키세요. 요 얘기를 하려고 병원에 얘기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11시가 아니라 10시 30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제가 그 조카한테 그 시간을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자기가 듣기에는 11시가 아니고 11시 30분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내 머릿속에서 11시 30분이었는데 11시로 옮겼다라는 그 생각이 딱 잡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 일정이 저도 그때 아버님을 이제 면회하고 또 어떤 다른 어떤 일들이 겹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했는데 어,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 놓고 내 생각을 신뢰해서 걔네들한테 11시라고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린 그 자들 안에서 만약에 어제 아침에 제가 하나님이 떠오르시는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큰 낭패잖아요. 아버님이 손주 며느리들 손주하고 이게 며느리를 너무 보고 싶어하는 그 입장에 있는데 아버님한테도 상심이 되게 하는 또 그분들도 어렵게 그 시간을 맞췄는데 그 결과 때문에 상처가 될 테고
본의 아니게 어떤 마음의 어떤 분리들이 또 이루어질 텐데 그걸 하나님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걸 알려주셨고 제가 그 마음을 받고 제 어떤 과실이 나타났을 때 예전 같으면 제가 막 그 간호사님한테 우겨가지고 우리 사정을 막 설명하고 해명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라는 걸 딱 그 이해가 왔을 때는 그 결과를 내가 승복을 하는 거죠. 아, 내 불찰이고 그 주변에 중간에도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도 어떤 잘못된 것들을 깨우쳐 주셨는데 제가 감가시킨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그런 부분들이 다 제게 알려주셔요. 인정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시간에 순간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뭐예요? 그 조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조카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아침 시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 이제 그들은 또 이제 잘 수도 있는 거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문자를 하고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제 마음을 언제 이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결과에 순복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마땅히 내가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하게 하시는데 이 아침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가 이제 늦게 이제 하고 대숙모한테 전화 온 거를 이제 보고 전화 통화가 돼서 그 시간 동안에 좀 늦게 이제 전화를 받은 거에 대해서 막 미안해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늦게 받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현우야 네가 죄송할 일이 아니야. 예숙모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네가 가능하다면은 지금이라도 와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봤더니 조카가 여기 병원까지 오는 그 시간 텀으로 봤을 때 자기가 그 순간에 판단했을 때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래 그럼 괜찮아.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번에 또 하면 돼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또 우리 아버님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버님 제 불찰로 현우가 오늘 오기로 약속이 돼 있고 이랬는데 못 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 드릴 때 그 전에 아버님 상태가 요즘 어떤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통증이 있어가지고 막 시험을 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형편도 보게 하시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더 순간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말을 통보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님만 어떤 그런 마음들을 더 위로하게 하시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전달이 됐을 때 아버님이 어떤 낙심이나 어떤 그런 투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이렇게 전화를 내려놓는데 남편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음, 음, 대면어를 꼭 할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해도 되고 이러니까 짧게라도 이 시간을 어차피 마음 먹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 의견을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비대면을 하게 되면 그 코로나 검사는 그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이런 또 이제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한테 이제 다시 전화를 했어요. 현우야 다음번에 할 수도 있지만은 할아버지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삼촌이 말씀하시는데 코로나 검사를 안 하면은 또 이렇게 어떻게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흔쾌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지금 출발할게요. 이렇게 이제 답을 듣고 제가 이제 끊고 병원 쪽에다 제가 이제 또 말씀을 업무과에다가 행정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당직자에게 우리 사정을 좀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이 손주 며느리를 손주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제 착오로 전화해서 알잖아요. 제가 이제 시간을 30분을 잘못 이제 기억하고 있는 그거를 아시니까 제가 정중하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늦게 도착하더라도 저희가 면회 시간을 손해 보더라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저희가 감당하겠다고 최대한 오면은 조치를 해가지고 만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좀 해주세요. 이 부탁을 드리고 아버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현우가 오기로 했다고. 근데 좀 지연이 되고 또 아버님은 이렇게 만지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시간이 좀 늦어지면은 비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칸막이를 통해 가지고 소리만 얼굴만 보고 소리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아버님 그것까지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는데도 막 투쟁이나 뭐 이렇게 마음의 어떤 격정으로가 아니라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서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안식일 11시에 안식일 예배를 이제 보러 그 전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가는 길에 이제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 조카를 또 한번 보고 인사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 남편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 거기서도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늘의 은혜 가운데서 상대를 채우라는 그 오래 기쁨을 오래 참는 그것을 베푸시면서 어, 음, 제가 이 아침 시간에 만나는 이웃들이 우리 조카가 있었고 또 우리 남편이 있었고 또 그 당직하는 그 행정 직원이 있었고 또 우리 아버님 계셨죠. 요 네 사람들과 며칠 전에 드리게 했던 하나님의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 각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중보의 사역에 내가 연합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요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에 베푸신 내 마음에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시간이라든지 어떤 면회라는 그 목적에만 내가 꽂혀 있다면은 요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병원의 직원한테도 내 주장과 내 어떤 그걸로 주도하는 어떤 그런 걸로 격정 속에서 마음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테고 우리 조카한테도 그랬을 테고 남편에게도 아버님한테도 그랬을 텐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를 보호하셔서 하나님하고에도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셨고 이 이웃들과에도 그 하나로 연합되는 그 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조카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한 40분 정도에 도착을 한 거예요. 원래 10시 30분에 면회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10시 30분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 그 담당 간호사님이 우리 입장을 너무 더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그냥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라도 얼굴이라도 소리라도 나누면 되겠다 하고 이제 우리 조카를 데리고 이제 왔다라고 이제 병원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비대면을 하겠다 했더니 대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호의를 베푸면서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서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이 시간이 오버됐는데 그러니까 30분 텀으로 면회가 이루어지는데 면회 시간은 15분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회 전후로 여유 시간이 15분이 있는 거잖아. 각 타임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도 그런 조율이 이제 행정 직원들은 이제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할애를 해주시는 거야, 자발적으로. 그러면 대면 당연히 대면하죠. 그러고는 이제 우리 조카 이제 대면하게 하고 이제 서류 작성하고 이러는 것도 간호사님이 알아서 이 코로나 받는 게 면회하는 분이 기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맡기면서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노력을 자발적으로 병원 측에서 이렇게 해서 그러고 이제 검사하는 거 받고 내가 이제 기록하는 거 하고 이제 부탁드릴게요 하고 저희는 나와서 이제 안식일 예배에 이제 참석하러 갔어요. 근데 그 안식일 예배에도 늦지 않게 그 시간에 도착했고 또 안식일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들과 다 이제 마무리하고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보니까 조카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 부재중. 그래서 이제 조카한테 전화를 했더니 원래는 그 예배 아니 거기 시간을 제가 봐야 돼서 면회 시간을 저희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감당하겠습니다 했는데 15분 충분하게 다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너무 흡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서 그 간호사하고 이런 진행하는 그 일 가운데서 얘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화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이렇게 자기 아내하고 처하고 같이 오늘 오기로 했는데 처한테 어떤 약속이 미리 잡혀 있는 게 혼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전에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요 휴가 때도 할아버지 찾아뵙는 것도 큰 맘 먹지 않으면 어려운 건데 얘가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해. 예수모 다음에 또 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민숙이하고 같이 올 건데 자기 그 아내하고 같이 오고 싶다라는 말을 하더라고. 아 그러면 좋지. 할아버지 얼마나 반가워하시겠니. 그러고 이제 정다운 담화를 나누고 이제 마쳤는데 요 아침에 요 일들을 주로 하시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함으로써 하늘의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요런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요 육신의 가운데서 배운 잘못된 내 지식들 있잖아요. 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인데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체득되고 길들여진 사단의 습성 가운데 정신으로 길들여진 요거는 많은 부분 이 육신의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실체를 보면은 대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내게 그 부분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에 참여하는 내 생각을 부인하고 이 생각에서 죽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그 헌신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 헌신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서 하늘의 그 의로 이끄시는 거는 어제 아침에 제게 베푸신 것처럼 모든 사람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합이에요. 그러면서 각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가 베풀어지고 하늘의 감화가 있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이 관계 속에서 하늘의 위로 가운데서 뭔지 모르지만 신앙이 없는 우리 조카도 제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찬송과 기도는 우리 조카는 없지만 그 마음이 자기가 보통 때 누려보지 못한 그 기쁨과 그 위로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것들을 더 하고 싶어서 면회를 또 자발적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그래요. 간호사분님들도 제가 그동안에 계속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간호사님들을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사귐들이 있잖아요. 그럼 요 정신이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나눠지면서 하나님이 그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호소하시는 성령의 일에 분명히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제 신앙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참여하고 싶은 그 성령의 감화 가운데 이끌려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진실되다면은 또 내게 요구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생각과 정신 속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그 격정에서 나를 온전히 죽고 십자가에 죽는 그 체험 가운데서 성령께 굴복을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런 관계 속에서 오래 참게 하시고 상대를 채울하게 하시고 하늘의 그 의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거에 내가 참여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더욱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힘이 나중에 하늘에 가서 우리가 누릴 그때는 더 충만한 가운데 사단도 없고 죄도 없기 때문에 어때요? 더 즐거움으로 그 일을 이제 하겠지만 이 땅에서 성령을 주신 목적은 그 소망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분량 안에서. 실제로 그걸 참여케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방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나눔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더 참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정말. 영생의 기쁨은 우리가 이 육체 안에서 하늘의 어떤 자녀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창조의 그 축복으로서 우리 마음에 맛보는 것은 찬미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곳에 있고 실제로 우리가 만지면서 살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음, 지체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나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지체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아무리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맛봤을지라도 그 맛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한 내가 맛보는 거거든요. 찬양하는.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일에 그 창조 일에 내가 뭐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누군가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도를 받는 그 태도를 갖추는 게 또 필요한 거고요. 이 시간 동안에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굴복함으로써 지체들을 사랑하셔서 지체들에게 베푸시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고 싶은 그 소원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연합함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된 자로서 그것도 우리 이웃들에게 외치는 또 기별자로서 준비되고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